우리가 사실은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면 없을 것입니다. 상처 없이 컸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요, 크든 작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에서요, 상처들을 받게 되고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가 잊혀졌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 다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나는 흉터만 봐도요, 작은 흉터들은 사라지는데 큰 상처, 큰 흉터들은 오래 남습니다. 사실 평생 가져가는 그런 흉터도 있습니다. 유독 강하게 각인되어서요, 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인생의 순간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잊었다 싶으면 번번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에 성장하려는 순간들을 막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단순히 삶에서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까지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방해를 막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자, 그런데요, 실제 그 마음 깊이는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엄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실까? 이게 마음으로 깊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 없이 누리는 은혜, 이거를 쉽게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냐면 선악을 구별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막 이런 쪽은 마음으로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공감이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마음으로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보면 하나님은요, 대가 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맞습니다. 또 선악을 구별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고집하는 것, 이게 아니라 자비와 사랑, 정의와 심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요, 균형 있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굉장히 유난히 집착한다거나 굉장히 특정한 부분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러면요, 또 반대로는 어떤 부분을 유난히 무시해요. 유난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다면은 이런 그 특정 부분에 쏠려 있음이 혹시 내가 가진 그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유난히 그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요, 책상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만 봐도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책상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아주 책상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만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럴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에요, 집안을 어지러뜨렸을 때마다 크게 매를 맞고 혼나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책상을 지저분하게 쓴다? 그럼 그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의 근원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책상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한테 화내고 꼴 보기 싫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 어떠냐면요. 그동안에 막 그 청소 문제에 막 눌려서 산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냥 아예 청소를 막 폭발해 버려가지고 아예 청소 안 하며 사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은요, 내가 가진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무의식 중에 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깊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사람을 한쪽으로 쏠린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우리를 한쪽으로 쏠린, 치우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돈 아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 아껴야 되는 사람이 있지요. 또 막 남에게 보이는 모습은 무조건 막 좋은 걸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막 무조건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 괜찮아, 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인생 한 방이야 막 즐겨.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막 과도한 책임감에 막 눌려 사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이렇게 한 가지 측면으로 막 쏠려 있는 사람들, 돈 걱정하는, 막 아껴야 되는, 막 너무 막 자유롭게 막 한 방에 인생을 사는, 또 너무 막 눌려서 사는, 이렇게 그 한 가지 측면으로 가치관과 삶이 막 쏠려서 사는 인생, 이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요,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의 영향을 반드시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도 삶의 모습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렇게 한쪽의 측면으로 쏠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를 어느 한 가지 측면에 쏠리게 만드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슈일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상처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요, 사울에게 받은 학대일 거예요. 사울에게 버림받은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가장 큰 상처이고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요,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극에 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요 식사 자리에서 다윗에게요 창을 던져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막 바래가지고서는 온갖 전쟁의 방패막이로 제일 선봉에 막 세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에 보냅니다. 결국 다윗이요, 이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에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내 면전에서 칼을 막 들이대고 창을 집어 던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그 광야에 숨어 있는 세월 동안에도 사울이 그냥 다윗만 찾았다 하면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고, 이 두려움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의 아버지예요. 장인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상처는 더 깊고 크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 그 상처를 가지고 살던 다윗이요, 마침내 사울의 위협,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기록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28절에서요, 그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던 사울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상처와 고통을 흑암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흑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흑암이라는 거예요. 내 흑암, 나의 흑암, 그러니까 내 상처라는 거죠. 내 아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밝혀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혀주셨어요. 그 결과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적군과 담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의 군대죠. 사울과 그의 군대예요. 사울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상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 자체예요. 다윗은 지금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번번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상처였던 그 적군과 담을 향하여서 달린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상처를 향해 돌진하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흑암을 밝혀주셨어요. 상처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해서 순수는요, 히브리어 차라프입니다. 차라프. 이 차라프라는 이 단어는 금속을 녹이다,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이 차라프예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은 무엇일까? 내 상처죠, 상처. 내 안의 상처는요, 나를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게 합니다.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요, 방해합니다. 이거 내 인생의 불순물들이죠. 근데 이 불순물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대물림시키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새끼들만큼은요, 내가 받은 상처, 그거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똑같이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처의 정말 지독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에요. 얼마나 큰 불순물이에요. 나도 내 가정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상처라는 불순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불순물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비슷한 고백이요, 시편 119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하야예요. 하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하야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출애굽기에서요,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여기서 이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한 단어가 하야예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죽는 환경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보다, 태어나면 죽을 수 없는 환경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살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원해서 받은 상처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런 성격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치 운명에 휩쓸리듯 살아온 나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에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건져내서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진짜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될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다윗은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는요, 어디가 아프거나 절거나 다치거나 상처난 걸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완전하게 깨끗해야 돼요. 상처도 없고 다친 데도 없어야 합니다. 다친 것도 없고 상처난 것도 없는 이 깨끗한 상태가 바로 탐임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탐임하셨다. 탐임.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면요, 나를 상처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빠르고 가볍게 달리면, 그러니까 빠르고 가볍게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암사슴발 같은 거거든요. 근데 빠르고 가볍게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주렁주렁 걸고는 빠르고 가볍게 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꾸 나를 잡고 질질 끌면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사슴발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달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상처로 파생된 또 다른 고통들, 그 내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고민과 주렁주렁 달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요, 그냥 좀 가볍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정말 예전 같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부들부들 떨고 막 확대 해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도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반복할수록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내가 할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축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무거운 척하고 와서 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수록 나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요,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37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와 두려움을 주었던 사울과 그의 군대를요, 늘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늘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도리어 뒤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지독하게 내 인생을 붙잡고 늘어지는 상처들, 내게 원수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나는 그 원수들에게 더 이상 내 인생을 삼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 난 돌아오지 않는다. 난 너에게 더 이상 지지 않는다. 피하지 않고 끝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가 조금 막 감사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타나서요, 내 발목을 막 잡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내 믿음을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막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나에게 막 무게감을 주고 나를 끈덕지게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원수들을요, 능히 쳐서 내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잡고 있으면 내 원수들을 능히 쳐서 내 인생에 끈덕지게 괴롭히는 상처와 원망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요, 삶의 가장 큰 중심에 그 가치들을 두어 봤습니다. 돈, 건강, 사람, 명예, 가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요, 그 인생의 중심에 두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돈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명예, 실패를 경험하면요, 누가 그냥 좀 쓴소리만 하면요, 막 인생이 요동쳐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은 좀 중심에 두는 게 안 나쁜 것 같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서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 마음과 정신이 부모와 또 자녀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종속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누구의 자녀 또는 누구의 부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나로 보십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나는 나예요. 내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유난히 우리나라가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상처가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이 그냥 육신만 떠나는 건 줄 알고 정서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어가지고서는요, 부모의 고통을 내가 100%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불편해요. 부모의 고통은 자식의 고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100%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대물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대물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생기는 문제, 건강으로 생기는 문제, 가족으로 생기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삶의 중심에서 강력하게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걸 내 삶의 중심에 두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가치들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요, 저 멀리 내쫓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지독한 원수들로부터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 어쩔 수 없이 내게 닥친 운명보다 그 운명보다 강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을 되찾는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